오늘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부분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될 것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 건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시게 되는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때를 말씀하시죠.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일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임하십니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때를 따라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장차 너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장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일하시겠다는 거죠. 장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선포될 때 그때는 아직은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아직은 아닌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실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49장 8절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는 때인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취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때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누구에게보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 이 쭉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시는 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죠. 여호와의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곧 백성의 언약이 되시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이 언약을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 산은 시내 산입니다.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가 지 마음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언약을 지키라.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겠다. 언약을 벗어나면 이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에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떠나지 마. 언약만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었고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과거의 시내산의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새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 새 언약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그들과 맺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갈 때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언약이 완벽하게 파기된 것을 보는 그때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장차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그 새 언약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예수님도 친히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정신 나간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새는 정신 나가지 빌리그레암조차도
예수님 외에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는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처럼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해놓으시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신 일 두 번째는 나라를 일으켜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나라를 구약 이스라엘 나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여기 나라를 일으키며 이것이 이 나라가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었듯이 인생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유리하는 동안 이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황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런 맥락에서 쭉 지금 이거 이사 하반과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상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 우리의 산 이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 사실 이스라엘이 살던 그 유대 땅이 아주 황무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처럼 인생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되는데 영적으로 아주 황무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되게 하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제 황무하게 됐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황무한 온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황무했던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그저 이스라엘 땅 몇 명만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지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죠. 물론 완전한 변화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황무했던 땅이 새 언약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는 잡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잡혀있는 곳에서 너희들 나와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겠다. 그래서 이 잡혀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게 되듯이, 그것을 지금 외적인 어떤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그랬듯이, 그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잡혀있는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죠. 선악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잡혀있는 데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도 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구의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흑암의 권세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점점 더 사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요즘 방송들을 보면 연예인들도 봐도 도대체 이거 과거 같으면 그런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그렇게 영적으로 잡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도 그거죠. 우리가 먼저 건짐받았으니까 다른 누군가도 이제 거기에서 건짐받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그 일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세상의 일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나도 그렇게 건짐을 받았듯이. 그래서 참 한 영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건 목회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목회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한 영혼 건져서. 저는 누가 요즘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어제도 목사 안수 예배에 갔다 왔지만 목사 안수 받았다면 다들 축하하고 집안의 경사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목회한다고 해서 더 큰 상업 받는 거 아닙니다. 심판은 먼저 하나님 집부터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고 가장 제사장도 먼저 심판하고 그리고 심판도 더 크게 심판합니다. 선생된 사람, 목회자에는 잣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는 잣대하고 목회자를 심판하는 잣대고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물론 잘하면 상도 크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하면 상도 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돕니다. 굉장히 이렇게 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훨씬 더 큰 심판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큰 심판에 들어갈 목회자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총돌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잘하니 나를 떠나라.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고, 저도 종종 생각해 보는데 무화과나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죠. 그리고는 포도원 지기에게 야, 무화과나무 잘 가거라. 근데 그 밭 주인이 3년이나 계속 와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뭐랍니까? 야, 이 무화과 잘라버려라. 괜히 밭만 망친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랍니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올해 두루 파고 거름하면 다시 쭉 해볼 테니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만약에 올해도 열매를 한 해만 더 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 필요치 않다. 그런 것이거든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혹시 1년 더 기회를 연장해 준 그런 가운데 혹시 내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종종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너 1년만 더 기회를 더 준다? 말해도 이렇게 그래도 안 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걸,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분명한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를 주님께서 시장할 때 무화과 나무 뜯어보고 열매 없이 저주해서 말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 하셨지. 그리고 3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잘라버려. 1년만 더 기회를 준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이게 한 영혼,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한 영혼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종종 요즘도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 영혼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편으로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시는 세 번째 일이 그 잡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흑암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함도 회복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다시 보면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길에서 먹을 거라고요.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길에서도 먹을 게 있고, 그리고 헐벗은 산에도 분명히 근데 그들의 풀밭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고,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회복, 이런 풍성함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풍성함도 회복되게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한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물론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도 얻을 것이라고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은 더 풍성히 얻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얻는 거니까 생명 얻는 것이죠. 더 풍성히 얻는 이것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또 꼴을 얻는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이것을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시는 일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착역은 항상 열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일의 종착역이 열방입니다. 하나님 열방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으리니. 이제 앞에 산이 가로막고, 이 산은 장애물입니다. 이 산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 모든 산을 길로 삼겠다. 그리고 나의 대로를 돋우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산이 이제는 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세계 선교 완성의 장애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를 길로 삼으시고 대로를 돋우실 것이죠. 물론 과거에 계속 그렇게 되어져 왔죠. 예수님 이후로 계속 이런 장애물들이 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복음의 초기에 얼마나 장애가 많았습니까? 가장 큰 제사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런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애들은 결국은 제거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놀랍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부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던 거죠. 그렇게 주님은 세계 선교 완성의 장애를 길로 삼으시고 대로를 돋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세계 선교의 장애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슬람의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로 삼으시고 대로를 돋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루는 거죠.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건 뭐냐면 세계 선교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여신 그 대로를 따라서 먼 곳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그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까지 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시님 땅은 지금 땅끝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님 땅. 이 시님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집트의 어떤 지역일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 시님이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국, 시님. 그래서 중국이 차이나잖아요. 이 차이나도 어원이 시님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시님, 차이나. 차이나 그 고대 시대의 용어로 이 시님. 그래서 이 시님이 옛날에 그 중국이 신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중국일 것이다. 그래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중국은,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멀고 낯선 지역이죠.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아니 이사야 시대 당시에 이 중국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스루가 오른쪽에 있죠. 동쪽에 아스루가 있고 바벨론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서 한참을 더 가야 거기 더 가면 바벨론 지나가면 거기에 뭔가 이 신임이란 뭔가 있대. 그런 정도죠. 아주 까마득한.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신임이 땅 끝에 대한 개념으로 좀 사용되는 것입니다. 뭔가 멀리 가면 신임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복음 중에 그들도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건 세계 선교의 완성, 땅끝이 돌아오면 그것이 되는 개념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지금 글자가 지금 신임 땅이 중국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세계 선교로 완성된 겁니다. 이 신임 땅에서 또 왔잖아요, 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장애가 극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면 이제 남은 거 뭡니까?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13절이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결말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결말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침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마침내 이렇게 승리로 완성이 되게 되고 사탄은 마침내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데 대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던 데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야 되죠. 항상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직도 황무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죠. 아직도 황무하게 남아있는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꼭 멀리 있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여전히 그 사람은 황무한 땅이잖아요. 황무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황무하게 남아있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또 먼 곳까지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열방을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대로를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렇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섬기지 못하고 열방을 섬기지 못하게 어떤 그런 장애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마침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대로를 활짝 여시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후입니다.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이후에 못해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나 전에 아무리 못했어도 마지막, 하여튼 막판이 중요합니다. 막판에 얼마나 반짝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막판에 변질되면 이전에 잘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